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는데 우물 속에 더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가 그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뉴스에서나 봤던 미국 돈으로 7,120만 불짜리 옥션에서 그렇게 옥션을 받은 그 다이아몬드가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930억 원이고 호주 돈으로 1억 1,35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가 우물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러워. 저런 거는 저도 안 가져.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저 우물 속에 더러운 저 핑크 다이아몬드 있는데 목사님 가지려면 가지세요.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달려가서 그거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호주 돈으로 1억 불이 넘는 건데 저한테 주시겠어요? 조금 당황스럽겠죠. 우물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당황스러운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더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라면 그게 아무리 우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로 우물 그 깊은 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를 반드시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위가 상하더라도 악취가 나더라도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불쾌감이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잡아내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저 사람 체면도 있지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래도 저 더러운 그 오물 속에서 그거를 추잡스럽게 그거를 건져내고 있어 라는 그러한 비난을 듣는다 하여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라는 그 억지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있어. 야고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수동적 반응이 아니고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음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나 내가 누구에 의해서 복음 제시를 받았어요. 사형리나 다리전도법이나 또 어떤 복음 제시를 받았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저같이 이제 창조과학이나 이런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아. 이 우주가 아미노산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들이 모아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를 저는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면 이 우주는 생성될 수가 없어 라고 저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힘든데 오늘도 주일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는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중각 지사님처럼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렇게 주일이 안 와.
어저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줘요. 행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수동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소극적 의미에서 행함이고요. 적극적 의미에서 행함은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라고 불러도 되겠죠. 12사도에는 안 들었지만 바나바도 사도라 불렀고 했으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렸죠. 아마 야고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형, 갑시다. 네? 이거 웬 그 망신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냐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런 정황상 어머니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밑에 동생이 가서 데리러 왔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우리 형 좀 우리가 데려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웃긴 행동이야. 이거는 가족의 아주 망신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스룹바벨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 그 형이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자기 형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 형에 대한 모든 편견과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을 때 대충 믿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대충 믿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충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쓸 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주십시오. 힘든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말과 행동의 불일치.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4장 1절에서 3절에 교회 내의 분쟁, 탐심.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부자들의, 크리스찬 부자들의 삶.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 기독교의 잘못된 점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 그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안 된다. 교회는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천적인 면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자동적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행함은 증거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여서 칭찬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도 우리 노숙인 사역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어저께 한 대 맞을 각오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쌈을 말렸습니다. 어떤 처음 보는 그 노숙인이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아주 냉철하게 줄 안 서면 안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6시 반부터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오니까 상 피려고 하니까 자리를 비켜준 거래요. 근데 자기가 6시 반부터 1시간을 우리를 기다렸는데 저 뒤에 가서 줄 서서 한 80명 줄 서 있었는데 80명 줄 서 있는데 거기 줄 서 있으면은 자기 음식이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약간 인디안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얼굴을 뒤로 대밀고 뒤로 가 주먹으로 탁 쳐가지고 그 뒤로 가라고 했던 대들었던 그 사람이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말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랑 조금 아는 거기 오랫동안 있었던 다른 노숙인이 또 이제 저한테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 뒤로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들고 가는 거를 또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막았죠. 쌈을 말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 잘했다고. 그죠? 이거는 진정한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거는 그 노숙인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복음 열정으로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나의 반응이 되어줘야 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천적 측면보다는 증거적 측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분이죠. 너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게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를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한 명인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바쳐라. 그랬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셨냐?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삶의 방식으로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은 종종 어떤 사회적 평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했기 때문에 라는 사회적 평가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함은 사회적 평가가 아닌 그냥 자동의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 안 하면 안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지켜라가 아니고 사랑하면 지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요즘에 거봉포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거봉포도가 그냥 일반 포도값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냥 포도값보다 조금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2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때, 식품점 지나갈 때,
맛있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지 그걸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건 먹고는 싶은데 저 우리 집에 그 뜰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들포도 있죠. 그 머루 같은 들포도나무인데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에서 고봉포도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올해 안 열렸어.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금식을 이제 한 3일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올해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봉포도를 먹고 싶으니까 고봉포도가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다음 해에도 역시 고봉포도는 안 열리고 들포도가 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고봉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고봉포도를 열리게 하려면 고봉포도의 줄기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접을 붙여야만 고봉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건 고봉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고봉포도나무가 아니면 거기에서 복숭아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안 열려요. 그냥 들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천적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그러나 적극적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의 삶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브릿지교회에 다니는 성도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그 교회 가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딱히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에 이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 동전을 가지고 옛날에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부,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 할 때 이걸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다. 동전이 양면에 이쪽 앞뒤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됐던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 어떤 것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이거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이다.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그 동전을 어디서 받았는데 그 동전에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새 동전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한테 바로 가져오세요. 그 버리는 거면 제가 갖겠습니다. 아마 무슨 기계 오작동으로 $2, 2불짜리 동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면이 없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1,000,000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전 있잖아요. 막 그거 찾느라고 어떤 거는 뭐 진짜 몇만 불짜리 동전도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그 스크랩 그 회사에 다닐 때 한번 그 페니, 이 옛날 돈이 있잖아요. 그게 이 드럼통으로 몇 드럼통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막 인터넷 서치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동전이 뭐 2만 불짜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찾는데 안 나와요. 나오면은 그렇게 안 비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동전이 잘못된 거는 더 비싸지는 거구나. 동전이 한 면만 있는 건 더 비싸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믿음과 행함,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변을 보면 울고, 또 오줌을 기저귀에 싸면 울고,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도 똑같이 그런다. 안 되는 거죠. 큰 사람은 큰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 코스비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의 국민 아빠, 한국의 제브라함 씨 같은 국민 아빠, 빌 코스비.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여자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랬다 그래서 이 빌 코스비가 그렇게 자상했던, 정말 국민 아빠였던 이 빌 코스비가 하루아침에 성폭행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출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든, 그가 어떤 말을 했든, 그거는 그가 평가되어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는 그런 성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느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행함이 내가 억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보면 이 믿음도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분리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됐다. 행함은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행하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특별히 예배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행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영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을 보면 바람이 움직이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달에 갔던 미국에서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유엔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게 가짜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달은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이냐,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능하다네요. 그게 또 움직일 수도 있대요. 근데 어쨌거나 바람이 없으면 나뭇잎이 안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행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하면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보호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행했습니다. 그거를 행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오염이 동반했습니다. 만약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들키는 날에는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함으로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목숨이 살고 죽고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감정적 반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래서 오늘 2장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하죠? 행함은 신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은 우리의 행함이 예배, 기도, 찬양.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그냥 하나님 믿고 싶어. 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안 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너를,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해. 그리고 걔를 학대하고 주먹으로 때린다면 그 사랑하는 걸까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런 사실은 이제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육 의미에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때리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가 어른이 되고 그 아들을 때렸던 아버지는 노인이 됐어요. 하루는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 불효자야, 아버지를 때리냐? 이 불효자야. 아니에요 아버지, 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때리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반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반응으로, 기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런 사회적 측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사회적 측면에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이 되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행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행함으로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융통성을 조금 줘서 그래도 좀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냥 일단 좋아요. 그거는 아기 때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교회가 잘 모를 때, 뭔지 잘 모를 때, 그때는 갓난아기 같으니까 영적으로. 그러나 장성한 후에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함은 행위적 측면에서 믿음을 완성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막 이거를 하기가 힘든데 해서 내 믿음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응으로 무슨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난주에 구글 뉴스를 딱 여니까 어떤 여자분이 $100 밀리언 가져갔더라고요. 거기 그 기사에 보니까 반쯤 잠들었는데 완전히 깼다. 거의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데 그 복권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당신은 100밀리언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완전 깨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아유 졸려 죽겠다. 무슨 100만 불, 100만 불이 아니고 $100밀리언 에이 그까짓 거 잠이나 자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왜? 너무 좋아서. 바로 행함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의 목회 방향은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기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반응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안 그러면은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표시가 그냥 여러분의 삶의 반응과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냥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오직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파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그 진정성을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이 땅에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 증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